네, 오늘 드디어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가 끝나는 거예요.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을 함께 읽을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왕으로 앉혀놓았다는 그 부분을 읽었었어요.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반역과 불안 속에서 정치를 하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21세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BC 597년의 왕이 되어서 586년 유다 멸망까지 11년을 다스리던 비운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듯이 그 중간에 끼어서 유다가 당했던 전쟁, 포위당했던 세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의 세월까지 그 기간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50년은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 긴 기간 동안 위협, 배고픔, 그리고 짓밟힘,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왕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포로들을 다 끌고 갔지만 이때는 아주 강력한 반바벨론 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를 여전히 계속 믿고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을 뒷받침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도 아주 많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내에 이 사람들, 우리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돌아올 거야 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 70년 걸리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일단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벌이니까 항복하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편안히 살고 있어. 이렇게 초지일관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친이집트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장 20절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읽었었죠. 그 후에 오늘 읽을 예레미야 25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드기야가 친이집트 쪽으로 기울고 나서 BC 586년 그 결과로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3차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포위되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하면서 25장이 시작되는데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2년 동안 그 안에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3절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4절에 왕과 군사들이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왕을 잡고 군사들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죠. 그리고 끔찍하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신네들이 봤던 이스라엘 멸망처럼 회개하지 못했기에 똑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대로지요.
아픈 이야기들이 8절부터 적혀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폐허로 만듭니다. 성벽도 헐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21절에 보면 끌려간 어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죽이기도 하고요. 모두 사로잡아 가고 12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냥 그곳에 농사를 지면서 지내게 될 그런 비천한 자들만 남기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놋 기둥이라든지 받침들, 놋바다 이런 걸 다 깨뜨려서 놋과 또 놋으로 만든 여러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 놋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다 뺏어 가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의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웠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 백성들이 자신들이 남겨둔 그 비천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또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같은 것을 세워놓고 일종의 총독을 책임자로 느부사라단이 세워놓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또 죽입니다.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도 죽이는 거죠. 이스마엘은 분명히 친이집트파 쪽의 리더였겠죠. 암살당한 그달리아는 2개월 정도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급히 도망합니다. 백성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하고 그리고 바벨론 병사들까지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보복을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간 거죠. 친이집트파 쪽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피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끝부분에 보면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됐을 때 옥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그의 지위를 높여줘서 죄수 의복을 벗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고 쓸 것을 받게 되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까지 드디어 열왕기하가 끝났고요. 오늘 한 장 더 함께 읽을 부분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열왕기하 끝부분 말씀드리면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37년이 지난 후 풀려났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29장은 다시 조금 과거로 가요.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함께 잡혀간 바로 그 후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죽기 전이에요. 예, 잠깐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좀 보시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족하고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편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하면서 편지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4절에 적혀 있고요. 5절부터는요. 너희는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텃밭 만들고 열매 먹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7절에 보면 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테니까 하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하게 기도까지 하면서 그냥 평안히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한텐 미혹되지 말아라 하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게 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70년 동안 그냥 거기서 평안히 벌 받고 있어. 대신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안하게 지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편지 내용을 보내는 거죠. 11절, 12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에 보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한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모든 포로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 하면서 21절에는 시드기야 초기 때인데 시드기야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 눈앞에서 시드기야를 죽일 거야 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읽었지요. 열왕기하에서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스마야에게도 또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스마야가 이 내용들을 듣고 나서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믿고 잘못된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편지 내용들을 듣고 나서는 27절에 보면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 스바냐가 이 스마야의 글을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스마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3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그래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와 그의 자손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29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너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마니아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